는 이렇게 신부님에게 주당 몇 번 고해 성사를 해야 돼요. 이거를 안 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뭐 그런 비슷한 게 있나 봐요. 근데 그 마을이 고해 성사를 하는데 맨날 이렇게 말해요. 저 어제도 바람 폈습니다. 또 어제도 그 바람 폈습니다. 상담하는 사람마다 남자건 여자건 다 바람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그 듣는 게 너무 어려워서 우리 바람 폈다고 하지 말고 어제도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 2년 있다가 사제가 바뀌었어요. 다른 데로 가고 새로운 분이 왔는데 전부 다 와서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이번 주도 또 넘어졌습니다. 또 이번 주도 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시청에 전화했다잖아요. 도대체 이 지역 도로 사정이 어떻길래 우리 교인들이 맨날 넘어집니까? 또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넘어뜨리는 것은 우리 삶 자체가 넘어져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넘어진 우리를 못 일어나게 해요. 그 가끔 학교 그 학폭 아이들, 일진 아이들 뭐 이런 영화를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그 일진 깡패 같은 아이가 주먹으로 한 대 팍 때리면 넘어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용서하고 넘어가. 그러나 일어나면 너 죽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 대 맞고 넘어졌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근데 일어나야 되는데 두려우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계속 그 일진의 시다바리가 되는 거죠. 우리 시대의 시다바리 애들은 좀 은어 같은데 족밥이라고 하더라고. 제가 욕한 게 아니고 아이들 쓰는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한 대 맞더라도 일어나면 최소한 왕따는 안 당하는데 거기서 무서워서 못 일어나면 시다바리가 돼. 마귀의 전략은요. 여러분 어떻게 안 무너져요 우리가. 솔직히 저도 늘 기쁘지만 어떤 날은 새벽 예배에 막 알람 울리면 저 알람을 확 깨버릴까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어떻게 안 무너져요. 우리가 막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마음으로 수도 없이 무너지고 물질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성령님과 마귀가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가만히 있어. 예배에 몇 번 무너지고 나니까 막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새로 갈 엄두가 안 나요. 그 무너진 상태로 있고 싶은 거예요. 또 교회 열심히 하다가 또 어떤 시험이 당해서 저 목사님 회장 그만둘래요. 리더 그만둘래요. 무너지면요 다시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너져 있으면 그 기뻐하는 것은 마귀라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무너져 있지 말고 라이즈업 일어나서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도가 무너진 사람이세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뭐 기도한다고 다 돼.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다시 기도하자. 금요일에 가서 기도하고 수요 예배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하자. 또 무너진 예배가 있어요. 이렇게 뭐 집안에 일이 있어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 보니까 뭐 영상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또 현장 예배는 영상 예배도 예배지만 그거를 불완전한 예배라고 신학자들이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완성된 예배는 현장 예배예요. 물론 부득이 아프거나 상황이 안 돼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현장 예배에서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고 아멘도 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전체 제목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재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세상의 일에 또 예배에 또 기도에 또 내게 주었던 하나님의 일, 헌신 뭐 이런 거에 마음이 무너졌다면
아유 뭐 안 하니까 편하네, 회장 안 하니까 편하네, 리더 안 하니까 편하네, 이렇다면 마귀한테 우리는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그냥 대충 믿어, 그냥 넘어진 김에 그냥 대충 믿어, 뭘 그렇게 굳이 일어나려 그래,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령 그렇지 않아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다시 믿음을 재건하고 은혜를 재건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귀의 전략을 좀 볼까요? 마귀의 전략. 자, 1절 보시겠어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이,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하는, 마귀 짓을 하는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는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느냐?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비웃어요. 뭐라고 비웃냐면 2절에 보니까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 뭔 일이냐 비웃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스스로 견고하겠다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게 그냥 며칠 뚝딱 하면 되는 일이야. 그 다음에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미 하고. 무너지고 불탄 돌을 이거를 세운다고 하고 계속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번에는 또 도비아가, 1, 2절은 산발랏이, 도비아가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도비아가 이렇게 말해요. 저들이 쌓은 성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래서요, 마귀가 첫 번째로 마귀가 우리를 못 일어나게 재건하지 못하도록 회복하지 못하는 전략은 뭐냐면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다른 말로 조롱이에요. 조롱.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아무리 믿음 좋은 분도 아유 기도해도 소용없고 뭐 열심히 충성했지만 막 충성했는데 딸아이가 방황하고 아들놈이 방황할 때 아유 해도 소용없나 보다,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넘어져요. 목사도 넘어져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마귀가 우리를 못 일어나게, 우리를 공격하는 첫 번째 공격이 조롱이에요. 너 그럴 줄 알았다. 좀 잘난 척하고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게 설쳐대고, 그리고 돈도 없는 게 교회 행사할 때마다 뭐 이렇게 무슨 뭐 찬조하고 껍적댈 때 알아봤다. 이렇게 마귀가 첫 번째로 우리를 못 일어나게 하는 것은 비웃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면 어쩌다가 사업이 실패했다, 결혼에 실패했다, 자녀 양육에 실패했다, 이러면 마귀는 벌떼처럼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같은 게 뭘 할 줄 안다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응?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너 죽고 나 죽을래?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크게. 나는 어떤 말에도 영향받지 않아. 그렇게 선포하세요. 아니, 그 사람은 마음이 어둠이 있으니까 마귀의 사명은 우리를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사명은. 그러나 우리는 영향을 안 받으면 돼요. 아까 마찬가지로 장사가 갑자기 안 돼요. 그건 2%예요. 우리 삶의 2%. 나머지는 그래도 감사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예배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영향을 안 받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건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전쟁에서 지금은 뭐 이렇게 워낙 고성능 무기가 많아서 그렇지만 옛날에 뭐 1차, 2차 재래식 전쟁이 많이 할 때는 이
심리전이라는 걸 참 많이 썼어요. 심리전. 진짜로 이것이 몇 군데 먹힌 것이 뭐냐면 미군하고 일본군하고 싸울 때 아주 예쁜 여배우가 유창한 영어로 계속 방송을 한 거예요. 예? 존 어디 계세요? 그리고 빨리 집으로 오세요. 그리고 거기서 죽는 것은 개죽음이에요. 무조건 적당히 싸우고 살아서만 오세요. 이러니까 미군 병사들이 한동안 엄청 흔들렸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싸우고 집에 가야지. 이게 심리전이라는 거예요. 심리전에 아주 최고의 극치를 달린 것이 베트남전이에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베트남 그 공산당이 베트공 아니에요? 베트공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따이안이에요. 한국 군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심지어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포로가 돼도 한국 사람에게는 포로가 될 바에 죽어라. 뭐 그냥 산채로 살을 벗긴다는 둥 뭐 저는 우리나라 그 군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확신해요. 근데 이게 심리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다가 저쪽에서 누가 온대 어느 나라에 따이안 그럼 진짜로 벌벌 떨고 막 오줌을 절였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전이에요. 마귀가 우리한테 쓰는 첫 번째 전략은 심리전이에요. 내가 무너졌어요. 내가 그래도 잘 나가던 사람인데 물질에 어려움이 왔어요. 내가 그래도 잘 나가던 사람인데 갑자기 우리 부부가 뭐 이혼을 하거나 어려움이 왔어요. 무너진 거죠. 그러면 무너졌으면 주님 손잡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일어나게 해요. 마귀는 왜? 심리전을 쓰는 거죠. 사람들이 막 비웃기를 하는 거예요. 비웃기. 이게 도와주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남자 많어. 이번에는 제대로 골라. 이 친구가 요게 도와주는 건지 비아냥거리는 막 이런 말을 들으면 잠도 안 오고 화가 나고 그래요. 그럴 때 선포하세요. 나는 너의 말에 영향받지 않으리라. 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음성이다. 단호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마귀한테 선전포고하세요. 네가 아무리 나를 비웃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조롱해도 나는 너의 말에 영향받지 않으리라. 나는 오직 말씀을 붙잡고 오직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리라. 할렐루야. 8절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던 말던 느헤미야는 더 견고하게 성을 지어요. 그런데 10절에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갑자기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만큼 했는데 완성은 어렵다. 우리 진이 다 빠졌다. 갑자기 내부에서 그냥 힘을 합쳐서 우리 여보 우리 이번에 진짜 기도하고 이 고비를 잘 넘깁시다. 이러면 승리할 건데 갑자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그만하자 포기하자 이렇게 이거를 패배주의라고 그래요. 패배주의. 마귀의 공격이 다양하죠. 이거는 갑자기 좀 넘어져서 팔을 다친다든지 자녀가 어려움이 온다든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로 그냥 버티다 보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이거는 우리가 원천 봉쇄를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자꾸 내 마음속에 할 만큼 했어. 이제는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아랍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막 무기를 준비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바로 가깝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번이나 빨리 와라. 지금 그 성전 건축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다 죽게 됐다. 막 10번이나 이러니까 백성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패배주의. 야,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 그 14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게 아멘.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리고 싸우자.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똘똘 뭉쳐서 무기가 많아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그리고 싸우자. 나와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난번에도 아닥다스다 왕에게 나갈 때도 그냥 왕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잖아요.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처럼 해서 왕이 너 왜 그래?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부딪혀 보세요. 악한 막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해보지도 않고 기도해도 소용없고 예배해도 소용없고 이제 나는 끝났나 봐 이런 패배주의가 아니라 일어나서 기도하자. 주여라도 외치자. 찬송이라도 부르자. 예배 기어서라도 가자. 싸우자. 예배하자. 기도하자. 안 되면 입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아버지는 부를 수 있잖아요. 주여는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주여라도. 어떤 분은 그냥 기도도 못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하루에 막 100번 1000번을 그냥 주기도만 해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더니 이것이 10,000번 1000번 1000번 10,000번 넘어가면서 어둠이 거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해도 입으로 나는 일어날 것이다 고백도 해보고 주여도 외쳐보고. 따라하세요. 마귀와 싸우자.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울 것이냐? 요 결론. 어떻게 싸울 것이냐? 그래서 그 느헤미야의 전술을 보면 이 마귀는 조롱하고 실제 어려움도 주고 물질도 쪼달리게 해요. 그러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우리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아, 그만해. 기도한다고 돼. 패배주의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싸우자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 13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17절로 넘어가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17절로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16절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느헤미야의 싸움 전술은 두 가지인데 첫째가 따라하세요. 칼과 망치. 그러니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귀한테 이렇게 조금 한번 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어려움이 왔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믿음으로 일어나서 부딪히고 싸우면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벌벌 떨 때 한쪽에는 망치를 들고 계속 건축하면서 한쪽에는 칼을 들고 또 절반은 나눠서 뒤에서 지키고 절반은 일하고 또 허리에 칼을 차고 짐을 나르고 이렇게 이거를 따라서요. 전후방 대비
그래서요, 어려울수록 이래야 돼요. 한 손에는 망치, 한 손에는 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나 나 혼자 기도하면 안 돼요. 전진 막 어렵다고 기도해 보니까 아들은 저기 시궁창에 빠져 있네. 그리고 나 혼자 막 기도하고 나니까 우리 셀 가족은 그냥 예배도 못 드리고 있네. 이럴 때일수록, 마귀가 공격할수록 전방 후방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좀 우리 셀 가족 중에, 아니면 우리 여전도의 임원 중에, 우리 여전도의 회원 중에, 남성 회원 중에 예배 잘 못 오는 분이 있으면 전화도 하고 격려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분, 상담할 때 절대 남을 험담하려면 상담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말을 할 때만 상담하세요. 그렇게 해서 같이 가잖아요. 전후방이 같이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도 세상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나를 따라와 그러다가 안 따르면 아들 저 자식 호적에서 빼 이러잖아요. 이건 세상의 방법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끄집어 안고 그의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돼요. 전후방이 안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팔. 이 느헤미야의 공격은 칼과 망치, 전후방을 같이 가고, 나팔은 뭐냐면 너희들이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느헤미야 옆에 나팔수가 항상 있다가 어느 지역에, 이게 양문이든 분문이든 어느 문에 이제 느헤미야가 순찰을 돌다가도 거기서 나팔을 뿌 하면 거기 다 모여라. 아멘. 이럴 때 그렇게 딱 뭉쳐 있고, 그렇게 마음이 뭉쳐 있으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칼과 창을 들고 똘똘 뭉쳤는데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뭉쳐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는 못 이기지만 함께 하면 이겨요. 그래서 성경에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할렐루야. 마귀는 누구를 노리느냐? 사자가 사냥 한 마리 사냥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거 뭐 달려가서 목 확 깨물으면 되죠. 그런데 사자가 사냥이 무리 안에 있을 때는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사냥같이 순한 짐승도 무리가 덤비면 사자도 꼼짝 못해요. 그런데 이 사냥 한 마리가 나는 너네 먼저 가, 나 풀 좀 더 뜯고, 너네 먼저 가, 나 물 좀 더 먹고, 이렇게 자기 욕심 때문에 자꾸 개인 행동할 때 이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큰빛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다 재건과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렇게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전대 회장이 모입시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줘야 돼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협조하세요. 예? 그냥 자기 기분 내는 데는 됐다 그래도 막 손을 뻗어가면서 아니요 형님 내 카드 막 밥값이 막 17만 원 나왔는데도 내 카드 이런데, 교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17,000원도 안 내고 1,700원 넣으면서도 아이고 700원 뺄값 이렇게 쪼잔하게 그렇게 집안에 누가 손님이 오면은 됐다 그래도 막 기사님한테 잘 부탁한다고 막 그 문틈에 500만 원 끼워 넣으면서 기사님 잘 부탁합니다 막 이러면서 꼴랑 여전도에 10,000원 내는 거를 덜덜덜덜덜덜 10,000원이 그렇게 떨려 풍왔어.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뭉쳐야 합니다. 그래서 또 회장님이, 우리 여전도의 또 연합 회장님이, 우리 여전도 연합 회장님은 우리 노현정 권사님이잖아요. 또 남전도의 남성교회 전체 연합은 또 우리 김종태 집사님 아니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 임원들 모입시다, 이게 나팔 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야지. 그럼 마귀가 무서워서 우리 교회 못 건드는 거예요. 근데 총연합회 회장이 모입시다 했는데도 저는 못 가요. 나팔을 불어도 뭉치지 않으면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이 교회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뭉치면 사단이, 지금 산발락 도비야 게셈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똘똘 뭉쳤지만 한 발짝도 공격 못하는 이유가 뭉쳐 있단 말이에요.
올부터는 좀 이렇게 귀찮더라도 협조하시고, 또 예배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 물론 이제 직장이 있고 이러니까 형편대로 드리시지만, 예배는 주일날 있고 주일 저녁 있고 수요 금요 철야 있고 새벽 예배 있잖아요. 그것도 드리고, 그렇게 하나 되셔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멘. 우리가 뭘 하다가도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모든 것을 낙심하면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아멘. 가뜩이나 내 마음이 심란한데 또 누가 전화해서 어쩌고 저쩌고, 아니 가뜩이나 지금 교회 가기 싫은데 또 무슨 부정적인 말을 꼭 마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에 단호하게, 나는 최소한 사람의 말에 영향은 안 받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 거야. 이런 신앙의 어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